우리 기독교 절기를 보면은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고 또 성탄주일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누려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추수 맥주 감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이 추수 감사주일, 오늘은 그 가운데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맥주 감사절, 맥주가 아니라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예. 왜 맥주 감사주일인지 아세요? 예. 저 맥주 감사절기 여러분들, 저건 뭐예요? 포스타가? 현수막이? 보리입니다, 보리. 지금 맥자가 뭐예요? 보리 맥자예요. 맥주 맥자가 아니라 보리 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도 같아요. 왜? 맥주를 뭘로 빚이죠? 보리로 빚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대요. 교회 처음 이제 등록해가지고 이제 막 첫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치 맥주 감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기를, 교회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기가 있냐, 감사절기가 있느냐, 이상하다 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옆에 성도들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교회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을 하냐. 그래서 그 성도님이 조용하게 맥주가 아니라 맥주 감사절에서 가르쳐 주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말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그 시기, 지금 무슨 달이죠? 몇 월이죠? 7월 첫 주에 이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죠. 추수 감사절은 또 여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둔 그 모든 작물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인데, 그 추수 감사절은 11월 첫 주로 우리가 감사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밀추수가 끝난 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추수 감사절,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수확의 첫 그 곡물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떡 2덩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와가지고 그 가져온 떡으로 요제, 곧 흔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떡 2덩어리와 함께 어린 수양 2마리도 함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맥주절 지켜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명령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맥주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한 겁니다. 지키면은 좋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켜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곧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할 때는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었죠.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요,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고난과 아픔이 따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지켜야 되나? 근데 우리는 지켜야 되죠. 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명령은 맥주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맥주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 위치의 이 풍족한 삶 속에서 너희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상승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것처럼 모세는 지금 말씀하겠죠. 왜 기억하라까?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의 삶 자체를 보면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도 한편으로 보면 있습니다. 왜? 말씀에 자주 어때요? 불순종하거든요. 금방 하나님께 말씀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며 불순종하며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방법대로 정말로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산 것이 성경에서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오늘 모세가 말한 것 같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정말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하느냐라고 물은다면 그들은요, 모른다라고 말씀할지도 모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지 않느냐? 나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난 모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모님들은 말씀했고 또 반복하면서 또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는데도 물어보면은 언제 했냐라고 우는 답을 말합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6.25 여러분들요,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6.25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환난을 망각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이,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달이면 6.25에 대해서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8월달이면 8.15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또 국가에서도 행사를 꼭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가 할까요? 꼭 해야만 될까요? 예, 꼭 해야만 됩니다. 왜? 젊은 오늘날 우리의 세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본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망각할 수밖에 없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되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걸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셨던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내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 그 재앙이 애굽에서 내릴 때에 그들의 자식들과 생충에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들을 죽음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지옥의 행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골목길에 가다가 어떤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정신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쓰러졌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찾아보니까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몸을 털고 일어나 집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온 식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은 이 목사님은 곧장 장신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맞지 않았더라면 저들과 똑같은 그런 폭력자가 되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었습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감사의 조건만 찾아서 기도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맥주절에서 어떻게 지켰을까? 첫 번째, 그들은 수고의 밭에서 뿌린 것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했다 그랬었습니다. 첫 열매. 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고 딸, 남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연세대학교로 가고 거기서 몇 번 취직하다가 시험을 보다가 그만 포기를 하고 대학교 때 학사로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군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공군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첫 배치를 받아가지고 첫 봉급을 160만 원인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오니까 와가지고 아빠 나 이 첫 봉급을 받았으면서 주대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 거지 첫 것. 그래서 그 첫 봉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기특 한 거예요. 야, 네가 이 정도 믿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학교 다니다가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나는 과연 드렸는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 직장에 가가지고 첫 봉급을 탔어요. 가장 빠른 우리 주위 학생이 이제 내년이면 직장에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첫 봉급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하면서 가져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나는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호주머니에 넣고 입을 닦아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물질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물질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요? 첫 것이라는 단어요. 수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무리 첫 것이라도 그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라면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가지고 첫 것을 주 앞에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 드린 그 열매가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 초대생 장자 죽음에서 대속을 뜻하고 있죠. 장자로서 죽어가는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예물로서 대속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도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땅하게 그 예물로서 대속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말씀해 보면요, 주의 날에 공수로 맨손으로 주의 날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주 앞에 들어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 예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물은 자원한 예물입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든 간에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하게 이게 아닙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의 봉급을 받았는데 10,000원을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건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대로 거기에 합당하게 자원한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과 생각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드린다면 무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어느 한가 아끼지 않냐고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증거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함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드린다면 억지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색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 합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에 주님은 기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1874년부터 1877년까지 3년에 걸친 심한 가뭄과 엄청난 수해 메뚜기 떼어 10개월로 농작물을 전멸하고 대경제 공황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1877년 4월 27일 미네소타 주 주지사 필스버리시는 모든 주민에게 감사의 기도날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이겨냈고 이게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메뚜기를 통해서 다음 번거대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자라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지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민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러자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할 때에 그 기적은 믿음이 동반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감사에 동반된 그 기도, 감사가 깔려있는 함께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1년 중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한 1월달부터 지금 6월달까지 한번 생각하면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내가 정말로 섬기는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떤 은총을 내려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성전이었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 그 제사장에 가져올 때 제사장을 흔들어 이에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직접 나와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백성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줬습니다. 흔들어 요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요제라는 뜻은 히브리어 보면은 흔들다라는 뜻입니다. 좌우가 아니라 전후로 흔들었어요. 수평으로. 전후로 흔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물을 가져오죠. 제사장이 두 손을 받습니다. 수평으로 전후로 흔들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교회에서 나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심지어 온 가족의 우거는 그 개까지도 나그네라도 애군이라도 함께 나와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말씀에 제 취질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역시 이 맥주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대한 그 규례에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죠. 영원히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유죄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맥주에 대해서 규례를 영원히 규례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처음 익은 열매가 곧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의 첫 곡식을 요제로 흔든 다음에 비로소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있은 후라야 우리 모두 부활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무말랭이처럼 말라 비틀어진 육체는 진흙으로 언젠가 휠체어에 앉은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하실까요? 이 병을 루게릭병이라 그러죠. 근육이 무력해진 그런 병이죠. 불치병입니다. 겨우 21살 때 되던 해에 이 병에 걸렸다는 통고와 함께 앞으로 1년, 2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이 의학적인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천우신조라 할까? 죽음의 선고가 있은 지 무려 4반세기 이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1985년에 또다시 폐렴에 걸려 기관지 절개 수술을 받아 말하는 기능까지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은 과연 어떨까요? 이 불행함과 고통을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야 할까? 당사자인 그 사람,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님이죠.
유달농도 짙은 감사와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만인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불행의 요건을 남달리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삶의 자세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아니라면 그가 어찌 그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강연을 하겠다는 그 용기를 내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강연을 했어요. 저도 그걸 기억합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남달리 값지고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고 있는 원인은 곧 감사로 충만한 정신 자세 때문에 아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는 현대에 살아 숨쉬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공의 마술사인 아인슈타인에 버금가는 이론 물리학자라는 평가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는 나이 겨우 32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학문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 왕림협회의 회원이 되는 영광을 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티븐 호킹은 특수 장치와 컴퓨터를 장착한 휠체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계 장치들은 호킹의 손가락이나 눈썹의 운동을 인지해 가지고 그로 하여금 다시 말을 하고 글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대중적인 책 시간의 역사라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영국 제2 과학 아카데미에 인정한 거죠. 이 호킹은 1974년 영국 왕림학회의 회원이 되었고 왕림학회에서 아인슈타인 상과 휴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 제2아카데미에서 주는 그 휴즈 메달을 받았습니다. 1980년에는 기사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켄 맨도 임명되었고 세계의 인물에게도 주어지는 명예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에 미국 최고의 시민훈장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킹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교수로 윤턴의 영예를 계승하고 있다가 작년 3월 14일 76세로 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건강, 지식, 재산, 가문, 학벌, 건전한 가족운동 등 남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들을 한 몸에 독차지하고서도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찌들고 비뚤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우리 주위에 혹시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봅니다.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서도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 아무리 고통스러워 보이는 삶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소개한 이 호킹 박사와 같이 본인의 기본적인 자세만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감사가 충만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간임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불편해도, 정말 힘들어도, 말을 못해도 손으로 한 그 인지를 통해서, 눈썹을 흔드는 그 인지를 통해서 살아갈 수,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 하나님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 형벌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주신 데에서 우리 학생들 얼마나 감사했는가? 앞으로 내가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해야 될까? 어떤 몸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남이 하니까 하는 식으로,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는 식으로, 이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망각하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더듬어 보면서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더 좋은 정말로 생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여러분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믿음의, 그런 감사의 생활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